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438장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시간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누가복음 1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 든 사람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버리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역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두루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리로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시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말씀 4장 보게 되면 4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듣고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다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그래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자 듣는 무엇을 들어요? 하루 종일 세상 사람들 말만 들었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복된 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5장에 가서는 베드로 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이 놀라운 메시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마귀사단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리고 제자를 부르는데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말씀에 순종하내라.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형제 배를 불러가지고 두 배 가득 찼더라. 깨닫게 되니까 주여 말씀이 최고입니다. 근데 나를 떠나라 난 주인이라고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6장 가서도 계속해서 6장은 너무나 지금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왜 주신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 말씀이. 그 말씀을 다 했다.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쉼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 6장에서 안식일 논쟁이 두 번 나오고 오늘 9장에서 13장 어제 말씀에도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 오늘도 나와요. 안식일이. 계속해서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교훈에 오게 되면 안식일날 안식구 첫날 논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또 안식구 첫날인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 보시는데 말씀과 논쟁하는 사람 끊임없이 말씀 이 안식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 이 6장에서도 말씀 안식일 논쟁을 두 번 했고 13장에 한 번 또 하고 오늘 14장에서 안식일 논쟁을 벌여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왔으면 말씀 듣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일 논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장 7절 보세요. 7장 7절 이거 지금 여러분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메시지인지 전체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오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아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하인 낫게 한다고요?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면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면 된다고 말씀 강조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거기서도 말씀. 자, 8장 8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귀 있으면 무엇을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그냥 왔다 갔다 대충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어떤 것도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 앞에서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9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건 9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얘기해요.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이렇게 9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깨닫는 자에게 정말 예수님 사명을 가르쳐줍니다. 자,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언제 이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 신앙 고백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다.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죽느냐? 어디에 죽느냐? 교회에서 죽는다.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교회 지도자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 해결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 병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형통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진짜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 9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말씀은 어떤 식으로 받냔 말이에요. 시내산을 올라갈 때 모세가 아무도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요 40일 금식을 3번 하고 말씀 받으러 올라가요. 말씀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말씀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요?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말씀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한테 저 산 근처 올라오지 못하게 해서 말씀 때문에 죽을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휘장을 가능한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 말씀 듣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앞에 하는 자녀들의 태도, 그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지 아멘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는 것이 뭐예요? 11장에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냅니다. 이제 나 알았지? 그럼 전도해라.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님 알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전도하게 되면 세상 나가서 이 땅 얘기만 해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회장이 얼마나 몇 명 있고 사장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 와봐 부자 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은 그거 전도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과 천국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대 가서 나가서 외치는 전도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도 될 것이라. 구원에 대한 전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까지 10장까지 왔을 때에 12제자 파송 그리고 70인 파송 이렇게 전도 현장을 보내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알고 전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예수님 알고 전도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삶의 현장 보니까 전부 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장에 기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 기도 가르쳐 주세요. 내 뜻대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2장에 가서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12명이 시작해서 12장 1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 따르는 메가처치 교회, 엄청난 큰 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잘 봐야 됩니다. 엄청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예수님 모르고 그냥 다니는지 정말 말씀 알고 다니는지 알아야 돼요. 12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건 꼭 우리들이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1절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예수님만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새벽에 지금 몇 명 나왔어? 지금 10명 나왔어요. 우리 수만 명, 이게 들어오지도 못해요. 수만 명. 1000명도 아니고, 네? 10,000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수만 명 되는 교회 얼마나 될까요? 그 교회 예수님께서 최고 먼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 하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곧 외식을 주의하라. 큰 교회 정말 이거 들어야 되는 거 지금. 이거 전부 다 거품입니다. 너희들 자랑거리 아니냐 이게. 나 어떤 교회 다닌다고, 엄청 큰 교회 다닌다고 누르게. 그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몇 명 될까? 교회 자랑하러 다니고 그 교회 건물 자랑하러 다니고 그 속에서 누릴 거 혜택만 받고요. 지금 4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내가 누구냐, 이걸 여러분, 몰라서 지옥 가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 와서는 들을 귀인 자는 듣는 여러분을 소망합니다.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인지. 자, 13장 말씀에서는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은 회개해라. 이제 회개해라. 여러분 13장까지 오는 거 알겠습니까? 말씀으로 귀신 물리치고 말씀을 병자고 치고 말씀으로 모든 것 한다. 들을 수 있는 들어라. 깨닫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온 것은 교회에서 죽는다.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너희들 이제 예수님 알았다면 그 다음부터 전도 나가라.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깨달았으면 기도 가르쳐달라. 여러분 기도 배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 배웠어요. 기도 배우고 나서 이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장에 가서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름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거 아니라 회개를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는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뭐한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논쟁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오늘 설교 말씀 참 은혜된다. 오늘 설교 말씀 나한테 하는 설교인가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날 논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지금 여기 안식일 날 또 논쟁합니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부 다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기 여러분 이게 지금 눈에 그려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들어가셨다고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이 세리 집에도 가고 창기 집에도 가고 어느 곳에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신방 다녀야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신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동안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은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게 되는 바리새인 집이 찾아갑니다. 그런 바리새인 집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겠는데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집에 오셨으면.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종교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뒷분에 이제 높은 자리에 얘기 나와요. 상속에 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만 좋아하다 보니까 위에 앉지 말고 예수님 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까지 와서 이 집에서도 내 예수님 죽일까? 그래서 누구예요? 어떻게 하면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여러분, 세팅을 다 갖춰놓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요? 예수님 잡으려고. 잘 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말고 집에서도 논쟁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어차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 왜 이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서 내가 죽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한다. 메시지를 계속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럼 이들은 교회에서만 그러지 않고 집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엿본다. 이렇게 1절 가정을 있습니다. 이것을 상황을 잘 봐야 돼요.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 왜 엿보고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안식일, 그 당시 안식일은 교회 예배드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가정의 집에 가서 또 은혜나는 게 있다. 그래서 대교회 그리고 소그룹, 여기 마찬가지요. 안식일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청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 논쟁했던 사람이 집에서 예수님 죽이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가정에서 은혜 끼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교회에서도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논쟁하려고 하다가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가정을 살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살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모르다 보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안식일 날 자기 집에 왔는데 엿보고 있더라. 자, 여러분, 긴장감이 들어가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 와 이렇게 엿보고, 그런데 그 엿본 사람이요, 그 집에 소그룹인데 대부분에서 예배드리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구 있냐? 바리새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학자도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 다 모여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게 되면 은혜 받는 사람들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집에 모이면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이것이 천지창조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었어요. 모이는 게 틀려요. 또 이 물은 전부 다 한 곳에 모이가 묻히 드러나라.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니까 엿보는데 예수님 괴롭히는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요. 3절 말씀 보세요. 누가 모이는가?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르시되, 누가 또 거기 있어요? 누가 예수님 죽인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없애려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도 와가지고 예수님께 논쟁하는 사람들이 집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무리를 져가지고 예수님 논쟁하려고 하고,
2절 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2절.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예수님 잡으려고 2절 시작.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수종병 든 사람은 왜 그 앞에 있습니까? 집에 초청했는데. 예? 예수님 잡으려고. 안식일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읽어보려고. 안식일은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셨다. 근데 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랬어요? 복되게 한 날, 거룩하게 한 날이다. 여러분, 복 있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인 줄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구별되다. 성도들 말이에요. 구별된 성도. 그래서 주일날은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이 있는 날. 힘을 받아서 내가 또 세상을 어떻게 빛의 삶을 살 것인가? 왜? 첫째 날 빛을 받았으니까. 둘째 날은 우리가 뭐예요? 안식일 날은 빛을 받은 그것을 세상에 비추는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된 날이 돼야 되는데 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주인.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복되게 하는 날, 거룩한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안식 쉬게 하리라. 그 교회 와서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은 이미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당연히 쉬는 건 맞아요. 그 쉬는 것보다 못하는 거냐?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요, 말씀 배우는 날 아니에요. 말씀 배우는 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그런데 배우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잡을까 하고 엿보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요. 왜? 상속이 안 됐으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세상 전문가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여기 이렇게 전해도 세상 전문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목사님 말씀보다 세상 전문가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강단이 자꾸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와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손희식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세상 뭐 유명한 의사가 여기 와서 한다는 사람들 못 치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성공이 더 중요하니까. 안식일과 주일을 꼭 아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노는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하는 날이, 하나님 뜻을 아는 날이 안식일 날이죠. 자, 3절 다시 3절에 있습니다. 엿보는 이유 이제 등장합니다. 엿보는 이유.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도 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대처하는가 이거요.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르시되 안식일에 봉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누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엿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안식일날 오늘 11시 예배 때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닮은 이 수족병 든 사람 갖다 옆에 세팅해놓고 옆에 놔두고 예수님 보고 있어요. 세팅한 사람. 그리고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일날 병자 고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병자가 죽든 말든 놔두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뜻이 병 고치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날 일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밀밭 사이로 제자들이 가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 그거 갖고 일했다 그러고요. 법을 어겼다 그러고 예수님하고 분쟁하고 있죠. 안식일날. 안식일날은요 여러분 병 고치는 날인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 율법, 예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왜냐하면 그들이 세팅을 여기 수정병이랑 갖다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 병 고쳐야 되는 것이 맞냐 안 고쳐야 되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쳤다. 왜요? 안식일날 뭐 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들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건 문제가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무엇이냐면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수종병 든 사람이에요. 데려다가는요 꽉 잡았어요. 빠지지 못하게. 데려다가 이 뜻은요, 이 손으로 꽉 잡았다. 여러분, 수종병 든 사람에서 손으로 꽉 잡고 왜 잡았느냐? 이 뒷부분 설명하기 위해서요. 보내셨다. 이것은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수종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고 누구들한테 이용당하지 말라고 해방시킨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가 지금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예수님 잡으려고. 이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려다가는 딱 잡아서 이제는 내가 너를 고쳐주는 거, 수종을 고쳐주는 건 첫째고 다시는 여기 이 종교지던 이 사람들의 이용당하지 말라고 해방시켰다. 이것이 보내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가 한 말씀이 너무 의미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너희가 알고 있는 이거 아니냐.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여러분 그들이 물질 좋아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소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우물에 빠지고 소가 그 일하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여러분 집에 소가 우물에 빠졌어요. 빠지면 그냥 나도 보고 있어요? 이건 뭐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소가 우물에 빠지면 그 꽉짝 꾸지고 내는 거예요. 그건 일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지금 우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빠진 것은 이 손대면 일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한창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면 자기들은 상석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은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라고 사람들을 취급을 안 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본 말씀은 뭐냐면 소가 너희들 재산 소가 우물에 빠지고 꽉 끌어내지 않느냐. 근데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요 출애굽기 한번 자 출애굽기 23장 성경 말씀은요 여행 다니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게 여행 다녀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보세요. 여기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생각 속에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소는 꽉 잡아서 건져내고 사람은 죽으면 너 일한다고 하니까 안식을 논쟁이라고 세팅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23장 몇 절이라고 쓰셔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요 이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는 꽉 잡아 살려야 되고 사람은 살리면 안 되고 그게 일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자. 살려주라는 거예요. 소나 나귀는. 그런데 너희들은 소나 나귀가 재산이 물에 빠지면 그걸 건드리고 꽉 잡아서 건져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그냥 보고 있냐. 여기 수종병 든 사람 이 사람 고치는 게 당연한 거다 있냐.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소라면 너희들 소도 꽉 잡아 건들 것인데 왜 수종병 든 사람은 일이라고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 물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 보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항상 이 교회가 좀 물질 중심으로 가는 교회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고 물질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구원하는 은혜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는 자기 자리 그리고 자기 가진 재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 말씀을 오셨는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물질이면 소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사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 그들이 잠잠을 예수의 그 사람을 수족병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거 꽉 잡다는 게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낼 때 해방시켰다. 어디에서요? 수종병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다시금 이 종교 비전에 이용당하지 말라고. 한국 교회가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을 무척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용당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권력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교회를 이용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이 선교 그리고 불우한 이웃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것이 정부나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회가 다 담당했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죠. 왜? 말씀대로 하다가. 그런데 이 정부에서 정부에서 교회를 전부 다 세팅합니다. 왜? 교회 재산 어떤 사람이 헌금 많이 하냐? 이 전부 다 조사 다 들어가지고 전부 다 보고 다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한국 교회가 막 옆에 막 도와주고 이런 것이 기록이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도와주고 되면 그 전부 다 세금 안 해야 돼요. 왜? 한국이 이제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없어져 버려요. 자꾸만 점점 주라. 그리고 누구 흔들어 넘치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세팅한 자리에서 우리가 누굴 도와주는 게 전부 다 보고가 들어가니까 거기 세금이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누가 돈을 많이 하냐 그 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다 세금 조사가 들어가니까 권력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지금 이용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는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35절 다같이 35절 시작.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은 소는 안식일날 살려야 되고 사람은 고치면 안 된다. 어떤 이런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은 철저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청함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야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너희 높은 자리에 있지 교육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밑에 숨기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수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바리새인이 거기에 있으면 됩니까? 올라오세요. 이게 진짜지. 너희들 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 자기 대수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예요. 자꾸만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야 또 높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되는 거 같죠? 아이코네요. 찬양 부르고 했는데 자, 오늘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뒤쪽에서는 제자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제자가 무엇인가 시작하시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나를 보내사 서기 하시고 곧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 나를 보내사 서기 하시고 곧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권력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가진 자 중심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수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와 인사합니다. 행복한 새날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나타난다 했으니까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호흡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부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더 내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믿지 못하는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믿음이 내 속에서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는 믿음은 세상을 밝게 빛을 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둠은 물리치고 번식과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삶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멜들의 삽시에 들어오신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역사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하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마누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아내라고 하시는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성령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